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죄의 담을 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 죄의 십자가도 지기 어려운데 주님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선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방선거도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악인들을 흩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묘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낙태법과 함께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요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게 하시고 선교 한국을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먹이고 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깊은 깨달음과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절대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긴 예배가 되길 원하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날은 침묵의 시간이다. 침묵의 날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저녁에는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입성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데 성전이 정화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둘째 날에는 많은 논쟁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이제 죽이려고 저희들이 작정한 것이고 예수님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의 시간만 보내셨어요. 화요일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식 입성하신 날인데 이것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이날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심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요즘에 들어서요, 그 천국과 지옥 간증자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남연의 권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구름마차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옥을 지나가나 봐요.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이 권사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이제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울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울지 말고 이제 찬송을 하며 가자. 그래서 저도 천국에 갈 때 무슨 찬송을 할 것인가 151장이 제가 귀신 들린 사람 교사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렸다가 나간 그 교사가 이 151장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국 갈 때는 151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이제 밝은 빛이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죄가 막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그걸 본다 그러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3,000명의 임사체험,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3,0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대개는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은 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뭐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은 얘기 못 하더라. 근데 3,000명 중에 한 명만이 뚜렷하게 그 이야기 이런 말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분들은 대개 빛이 있고 그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막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 잘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데 뭐 거기서 부탁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천국에 가는데 줄을 쫙 서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합니다 하고 억울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히틀러가 억울하다고 자기한테는 아무도 전도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크고 넓어 수월하지만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몸소 이 좁은 길로 가셨죠. 넓은 길은 많이 열려 있지만 사탄의 시험과도 같이 돌로 떡을 만들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추앙받는 경제적인 메시아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의 정치는 동양에서는 정치는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을 최고로 치죠. 근데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 길로 가지 않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민중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종교적인 메시아 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메시아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높은 자로서 교주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고, 마귀에게 엎드려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 길도 있었지만 그 길도 가지 않았다. 이거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 길도 가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면 어떨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축복받고 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길을 경제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길을 거부하고 가장 좁고 험하고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길만이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구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이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일을 가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몇 겁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겁이라는 것은 비단으로 바위를 쓸어서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가능하다 이제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는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신 주님은 욕을 해도 때려도 배반해도 어린 양처럼 잠잠할 뿐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찾지 않으셨다. 이처럼 우리들도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자존심,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자기 부정, 부인의 길이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없다 하는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심하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던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그 싸서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을 다 입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회의 물을 뺀다 그래. 사회의 물을 다 빼버리고 이제 군대의 어떤 정신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면 말투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전에는 단학가로 끝나야 돼. 군대 말은 그렇습니다. 단학가. 다로 끝나고 나로 끝나고 가로 끝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군대가 조금 이상해져서 옛날에 비하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나 군대가 뭐 이건 좀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 그래서 모세도요. 궁궐에 있을 때 이집트 왕자로 I am everything. 근데 everything이라는 말이 모든 것이라는 뜻보다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 VIP. 나 이집트의 왕자야. 차기 왕이 될 수가 있어. 40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근데 살인을 하고 도망갔죠. 이제 미디안에 가서는 그래도 열심히 양을 쳤으니까 I am something.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놨을 때 신발을 벗었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 모든 걸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의 그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신 길은 7절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라는 게 뭐야? 섬기는 거죠. 이게 겸손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종의 자세예요. 발 씻기는 종은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야, 사실은. 그래도 종들 중에는요, 머리 좋은 종들도 있잖아요. 머리를 쓰는 종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는 종들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하나 스스로 종되었다 했을 때 그 둘로스라는 것이요, 배 밑에서 노젓는 종이. 여러분 그 코바디스 이런 영화에 보면, 배너 영화 보면 배너 그 주인공이 배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졌죠. 그게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종인데, 왜냐하면 이 배가 전쟁할 때 딱 부딪히면 어디부터 물이 들어와요? 배 밑에부터 물이 들어오고 제일 먼저 죽는 게 바로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게, 종의 형체라는 게 구유에 누였다는 것이, 그게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종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뭐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제2 이사야가 뭐예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죠. 그 중에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천대와 멸시로 일생을 보내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도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시대에 집 없는 노숙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종이라고 기도 안 하고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님을 종에다 님자 붙여갖고,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불렀고 기도할 때 종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어의 미니스터 있죠, 장관. 그 목사도 되고 장관도 되는데 그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봉사하는 자. 장관이 뭐예요? 봉사하는 자. 목사가 뭐예요?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셨는데 우리는 전도사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부정해.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는 안수 받고 나서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특히 우리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 되거나 장로님이 되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 이 지방에 가잖아요. 지방에 가면 이 선배 장로들이 새로 된 장로한테 교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거 무슨 스캔들 뭐 사고 이런 걸 계속 주입시켜 가지고 자기 목사를 아주 의심스럽게 우리 목사도 그런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와. 그 장로에 갔다 오면 변해서 와. 권사에 갔다 오면 변해서 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을 세우지도 않지만 세워도 장로에 안 보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 살 때 충성할 때가 좋은 거예요. 권사되고 장로돼서 목사 돼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의 금메달리스트 녹색 테이블의 여왕 양영자 선수가 이제 금메달리스트니까는 이제 연금이 나오죠. 평생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낙후된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뭐 하는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가 뭐 금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 근데 인생의 전반전 하프타임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탁구 치고 금메달을 땄어도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 있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진 거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님이 아니고 종놈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음성을 듣나 봐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가는데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사위가 되거나 아니면 큰 부자 장로님 사위가 되면 목회가 풀린다더라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만 그 친구가 그게 좋으냐? 제가 부끄러워서 그냥 혼났어요. 그게 좋으냐? 딱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그게 좋으십니까? 큰 교회 다닌다는 게 좋으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도 3년 공생애 동안 안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신 거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신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려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세 번째 주님이 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다. 그래서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가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신 것인지 아니면은 드디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간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가신 그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순교도 좋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희생하는 살아있는 순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이,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다.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죽으러 가는 희생의 길인 것 같았는데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낮은 곳에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 어떤 분이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내려놔요. 유명한 교수직도 내려놓고 장애자들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를 이제 돕기로 이제 자기는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150만 원 주셨잖아요. 씨앗 헌금이라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저는 은퇴하고서 그 장애자들을 돕는,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작은 자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또 길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길이라는 것이요, 여행이라는 뜻도 있고 태도라는 것도 있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군인들이 밟고 지나가면 정복했다, 승리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에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뒤에서는 부활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금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길로, 희생의 길로 가야지만이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에서 주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가느냐. 마귀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는 거야. 한 번 잘하면 다 줄게, 뛰어내리면 다 줄게.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그 행위,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도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야 돼. 기도도 달라야 되고 태도도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 직업이 뭐니, 월급이 얼마니, 몇 평 아파트에 사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는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여 그 행사가 형통하다. 할렐루야. 형통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면서 형통의 길을.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이 가는 길이 뭐예요?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스님의 구원 간증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거긴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 남현희 권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무섭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자기의 죄가 막 다 드러나서 자기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현희 권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3번 부르시고, 앞에 부르실 때는 막 무서워서, 근데 용서해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뒤에 3번 부르실 때는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안았더니 예수님께서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신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서 그분의 그 간증의 결론이 저는 뭐냐면, 지옥에도 아는 얼굴이 많았고 이름을 서로 알고서 불렀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수요예배 저녁에 오신 것을 참 크게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가장 큰 축복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고난주간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제 저희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자 권사님 교회 사택 구입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람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사택을 구입한 것을 감사해서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저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사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연교회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감사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의 섬김은 계란이 주인이 권사님인데 지금 확진이 돼서, 그리고 주인이 권사님이 갑상선 암수술을 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